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온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교회당은 차가움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교회당에 같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없는 사람도 있고,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이 따뜻한 온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함을 잃어버린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따뜻함을 친구로 삼아야 온전한 진리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참 옥중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글인데 무슨 기쁨이 있을까 참 궁금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따뜻한 이 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개인적으로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마음, 이 정, 사랑, 의리 이런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 여행 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시다가 이제 선교하라고 떠났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뭐 안 됐구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선교 물품,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교통이 이렇게 발달된 시기가 아니니까 그 거리가 어떤 데는 1000에서 1500km, 1000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성인 남성으로 40일 정도를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참 교회에서 조금 뭐 이렇게 해달라 그래도 귀찮다고 애는 세상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헌금과 함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할 위해서 물품을 가지고 먼 거리를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멀었으면 그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이 목회자 가정이나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해버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어떤 교회는 함께 품고 위로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서로 돕는 교회가 또한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소천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홀로 든 사모님이 그 슬픔을 위로받기도 전에 사모님 방 좀 빼주십시오. 우리 다른 목회자 모셔야 되니까 빨리 사택 좀 비워주십시오.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 교우가 아프고 병이 들었을 때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살려달라고 우리 성도 살려달라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온기가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고 이렇게 뭐 굉장하게 이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마 혼자 있으니까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혼자 있으니까 많이 애처로웠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찬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담아서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먹다 남은 거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반찬을 이렇게 열면 마음이 감동이 될 정도로
탁해지는 그런 반찬들을 담아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이 성도들을 우리 교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찬양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게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 아내가 있을 때는 제 아내를 쳐다보면서 제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혼자 이렇게 막 헤매고 그러는 게 좀 안쓰러우셨는지 찬양을 잘 부르시는 분이, 크게 불러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딱 느끼기에는, 저분이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언제나 온기가 따뜻한 교회로 성령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 지금 말하면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BC 358년, 그죠?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 지역을 점령하는데, 그 빌립보 지역을 점령하는데 그 아주 야만인들이 살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리스 헬라 문화를 이렇게 세우다가, 그게 이제 그 로마의 지배를 로마의 나라는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면서, 근데 이게 워낙 야만인들이 살던 지역이라서 아주 거칠고 뭐 어떤 질서도 엉망진창이었겠죠. 우리 근데 정읍은 굉장히 점잖은 도시, 양반들이 사시는 동네인지 깨끗하고 우리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예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어른들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이 정읍은 참 이렇게 이 선비의 도시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지역은 아주 그 야만인들이 살던,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 빌립보 지역을 지배하면서 이 로마화를 시키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재정을 투여하고 물량을 투여하는데 2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태역 장군들, 태역 군인들한테 군인들을 빌립보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살게 하면서 로마의 가치, 로마의 정신, 로마의 문화를 거기에 이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그 이방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주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긍지, 영광을 누리도록,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특권이었다는, 우리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보호를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이니까 얼마나 그 긍지가 대단했겠습니까?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제 어릴 때 보면 그 미국 시민권, 지금도 아주 굉장히 유대를 받지 않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이 대단한 게 보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북한에 미국의 여기자가 한번 억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계 여기자인데 미국이 시민권자니까 그 당시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으로 기억하는데, 그 클린턴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가서 그 전용기에다가 그 시민권자를 태우고 그 북한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시민권, 미국 시민이라는 그게 굉장한 그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여권 이 파워 뭐 2위 뭐 이 정도 하는 우리나라가 참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면 그 이스라엘은 이 가면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들어갈 때 이제 그 여행자 그 비자를 받는데 3개월씩 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있는 팀이 국제팀인데 뭐 미국에서 온 사람, 캐나다에서 온 사람, 뭐 이제 각국에서 와가지고 팀을 이뤄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비자 사무실에 가면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IMF 직후였는데 우리는 가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이 선진국에서 온 친구들은 연장을 받아오는데 우리는 가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그런 이 차별 대우를 받고 서러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해서 그 지역을 로마화 시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지만 이 땅에서 그 야만의 땅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이 빌립보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무를 어떻게 감당하며 그 어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빌립보서 책이라는 또한 그것이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구현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그 로마 시민권자의 삶과 같이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바울이 그걸 이 고집 피우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유럽으로 그의 그 선교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그냥 그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의 그 방향을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어떤 이끄심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 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제일 가는 어떤 가는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 그 빌립보 성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이니까 가면 회당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는 겁니다. 본래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이 회당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라는 거죠. 회당이 없으면 이제 거기에 기도처를 세워서 기도하게 했는데 회당을 못 찾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이렇게 찾다가
이 거기에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 믿는 여인이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루디아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 루디아라는 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읍에서 시집 온 사람을 정읍댁, 뭐 예전에,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정읍댁 무슨 이렇게 댁이라는 붙이지 않습니까? 이 루디아가 루디아 지역에서 이 건너온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거기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벌러 온 겁니다. 여성 사업가였는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루디아가 돈 벌러 왔지 교회 세우러 온 게 아닌데 거기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은 참 신비하고 신비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자기의 뜻과는 반대로 이 지금 빌립보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도 없고 이게 기도처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궁시렁궁시렁 그리다가 아마 찾고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라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좀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다른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 사도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은. 근데 오늘 이렇게 빌립보에서 보면은 사도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바울 사도는 사도의 시비권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 12사도가 있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배우고 부르심을 받아서 파송된 사람들. 그다음 사도라 그러는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급작스럽게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 근데 아마 여기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그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사도라는 명칭을 넣지 않습니다. 왜 이 사도가 중요하냐? 그죠?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그 사도권이 흔들리면 자신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마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사도권 시비가 있는 곳은 이 목숨을 걸고라도 끈질기게 이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가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배열이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배열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사제지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들처럼 여겼지만 어쨌든 사제지간인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에 유대인들의 이름을 표현하는 관습 속에는 이 배열은 굉장히 무례한 배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가 같은 라인에 이름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제자인 디모데와 함께 같은 배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격.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나의 제자지만 내 사역의 동력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동력자를 존중하고 귀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또 이 표현법이 그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 쓰는 수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요수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수고를 자신에게 인용한 것은 지금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어떤 위치냐? 모세나 이사야 선지자나 아모스나 똑같은 바울 자신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 왜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위치와 같은 동격으로 놓고 있는가? 자신의 제자 디모데까지.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가 하는 사역이 누구의 권위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해지고 이래질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된다, 출발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이나 그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순서를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명칭이 성도라는 명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뭐냐를 정의하는데 굉장한 중요한 순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목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다 우리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비석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저 같으면 성도 김홍년 목사. 어떤 데는 보니까 목사 누구누구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는 목사 이전에 성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우리가 명칭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중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개인으로 부름을 받고, 둘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있던 같은 시대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력의 기쁨을 감당한다는 것,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으로 부름을 받는데 공동체로서도 부름을 받고 개인으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름이든지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이 은혜는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된 그 사건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평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의 시작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가치의 시작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 앞에서도 마음이 높아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연약해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출발된 새로운 생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내 돈을 쓰기도 합니다. 내 귀중한 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동력의 기쁨을 경험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빌립보 같은 교회로서 순종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